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시대소망 457페이지에서 459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나 얼마 후 그가 사라질 것이며 그가 두 번째 나타날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메시아는 인성과는 아무런 생내적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에 대한 일반 백성의 관념이 나사렛 예수에게는 들어맞지 않는 까닭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암시에 유의하게 되었다. 그들이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기원이 어디임을 안다고 주장하였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금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애했다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을 것이다. 청중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여러 달 전에 사내들인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의 반복이었다. 그때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그 관원들은 그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를 제한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여기까지 가고 이상 더 가지 말라고 말하였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고 말하였다. 사건의 추이를 근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은 무리 가운데서 동정의 표시를 간파하였다. 그들은 급히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예수를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감히 예수를 잡을 수 없었으므로 그가 홀로 계실 때 잡으려고 준비하였다. 다시 예수께서는 그들의 목적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는 곧 그들의 조소와 증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에 피난처를 발견하실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다시 천사들의 숭배를 받을 것이며 그곳에는 그를 살해한 자들이 결단코 갈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랍비들은 웃으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트집쟁이들은 그들의 조롱하는 말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묘사하고 있었음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하루 종일 불순종하고 불표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팔을 펴셨으며 여전히 그는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거짓된 이론으로 말미암아 잘못 인도되었다. 이 선생들은 메시아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는 예언과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신다는 예언을 힘있게 강조하고 그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다. 그러고는 저들은 이곳에 묘사된 영광과 예수의 비천한 모습을 멸시하는 태도로 비교하였다. 바로 그 예언의 말씀들은 오류를 옳다고 인정할 만큼 왜곡되었다.
백성들이 성실하게 그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였더라면 그들은 잘못 인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었음을 증거했다. 53장은 세상에 오셔서 거절당하시고 고통당하실 것을 나타냈으며 59장은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품성을 묘사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여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들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보고 그 증거의 무게를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셨다.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예수의 생애와 봉사에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속임을 당하고 있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유전의 빛으로 성경을 읽으며 백성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퍼뜨리기 위하여 정하신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해야 한다.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도록 진리를 알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적인 조명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절기의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하속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제사장과 당국자들은 분노하여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고 물었다. 하속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었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녹아버렸다. 예수께서 성전 마당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동안 그들은 가까이 와서 그에게서 어떤 일을 책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그들이 파송되어진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황홀감에 빠진 사람들처럼 서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혼들에게 당신 자신을 제시하셨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당국자들이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즉 신성의 영광으로 넘치는 인성을 보았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고 예수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돌아온 그들은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는 질문에 이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도 처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에 같은 확신을 느꼈었다. 그들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으며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생각이 힘있게 그들에게 밀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깨우치심을 짓눌려 없애버렸다. 이제 그들은 율법을 집행하는 관리들까지도 그 미운 갈릴리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분노하여 이렇게 부르짖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진리의 기별을 듣는 자들 가운데
이것이 진리인가 하고 묻는 사람은 드물지만 누가 이것을 옹호하는가 하고 묻는 사람들은 많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